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대충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찬양이 너무 또 은혜가 돼서 또 찬양 가운데 설교 다 했어요. 네. 아니 어쩜 그렇게 선곡을 잘했어요. 인도도 너무 잘하고 아까 그 마지막 곡 말고 마지막에 두 번째 곡이었나? 솔로 하셨던 분은 저는 저기 뭐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와,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우리 일단 말씀 읽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14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그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냥 읽을까? 다 있군요. 그러면 4절부터 교독할게요. 좀 너무 길어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네. 뭘 보고 전능하신 줄 알죠?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뭐 있어요? 창조, 그렇죠? 창조를 보면 전능하시죠. 또 뭐가 있죠? 뭘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창조. 뭐 새로 만드는 거,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또 뭘 보고 전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창조. 그리고 없죠. 창조 그리고 없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고는 전능하심을 떠올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도 전능하신가요? 네, 예수님도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보면서 전능하심 그럼 뭐가 떠오르죠?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인가요? 부활.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전능하심. 좀 색다르다. 뭘 보고 자유라고 하신 거죠? 네. 또 굉장히 답에 근사했어요. 네, 답은 없는 건데 다 답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굉장히 근사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전능하심.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병을 고치신 거, 5,000명을 먹이신 거. 예수님의 전능하심이죠.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일단 떠올립니다. 그래서 슈퍼맨 같은 걸 떠올려요. 막 세상을 창조하시고 없던 걸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 살리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또 예수님의 많이 강조되진 않지만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표현된 부활 이후의 모습들도 있어요. 엠마오에 있다가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막 공간이동 비슷한 거 해요. 막 벽 뚫고 들어오세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벽 뚫고 들어오세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와,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몸을 입을 거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만 내 거 딱 골라요. 하나만 내 거 골라보세요.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창조. 하나 딱 내 거 떠올려 보세요. 날아다니는 거, 공간 이동, 벽 뚫고 들어오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있으면 얼마나 이게, 야,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살리노니. 자, 줄 서봐. 한 사람당 200만 원. 착. 다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전능하심을 꿈꾸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유적 속성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인간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능력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거. 이런 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창조, 죽음을 초월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했을 때 떠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은 다 비공유적 속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표현할 때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뭘 갖고 표현하냐면 공유적 속성을 갖고 더 많이 표현하세요. 의로우심, 아까 죄로부터의 자유하심, 의로우심이죠. 사랑, 온유, 이런 거 다 우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가변적 능력이라고 표현하라는데 그런 가변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안 하죠, 잘. 의로움, 이런 게 우리에게 가능해요. 지속될 수 없고, 우리의 타락이,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 타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 없으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공유적 속성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뭔지는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근데 그거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그건 공유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심 할 때 떠올렸던 내용들보다, 병고침이나 이런 내용들보다 공유적 속성 속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표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 비공유적 속성을 보여주시기보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보여주시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찬양시를 보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찬양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있기는 없지 않아요. 대부분의 찬양시는 공유적 속성을 찬양합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찬양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꿈꾸지 않잖아요. 제가 문예창작과 출신이라 그러죠. 글을 썼어요. 제가 글을 써서 냈더니 교수님이 착하네, 이렇게 저를 표현하더라고요. 참 착하네. 그러면서 세상이 아름답니? 이렇게. 제가 그때 써서 낸 그 소설의 주인공은, 왜 다들 슈퍼맨을 꿈꾸잖아요. 슈퍼맨을 왜 꿈꾸죠? 파워.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그런 걸 꿈꾸죠. 그런 류의 히어로를 다들 꿈꿔요. 슈퍼맨류의 히어로. 날아다니고 레이저 쏘고 막 누구든지 죽일 수 있으나 안 죽이고, 이런 거. 좀 더 발전돼서 배트맨 같은 경우의 슈퍼 파워는 그러대요. 자기 입으로. 돈이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쓸 때 슈퍼 의인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어요. 슈퍼 의인. 그 얘는 너무 의로워요. 자기가 실수로라도 뭘 잘못하면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소속된 집단이 죄를 지어서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서 가서 자수해야 돼요.
근데 이 소속된 집단은 얘가 이걸 자수하면 그 집단 자체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그 집단이 얘가 자수하러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얘는 도망 다니면서 자수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재미가 없대요. 재밌지 않나요, 근데? 주인공의 매력이 없대요. 이렇게 완전한 의인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인간은 자기를 그 주인공에 투영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누가 여기에 투영하고 싶겠냐. 다 쳐부수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이게 투영하고 싶지. 누가 여기에 투영하고 싶겠어. 이거 안 읽어. 이렇게 교수님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을 소개할 때 슈퍼 의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거를 요청하고 계신 거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신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학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싶으십니까? 구름 타고 하늘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갖고 읽어요. 읽는데 뭘 갖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는 거, 신유, 병을 고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거 원리예요. 원리, 코스. 화성교회야 이제 뭐 이미 부흥이 돼 있지만 말씀으로 부흥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으나 이거 하시면 돼요. 한 명, 이 교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명, 신유를 받은 사람이 한 명 존재하면 그 교회는 줄 서는 거예요. 막 벌떼같이 몰려들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착각이나 이런 바램에서 자기가 정말로 신유 속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열망이 엄청난 거예요. 그 열망이. 정말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진짜 신유를 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그게 너무 열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요, 이 신유가. 제가 속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불치병 환자를 한 명 고칩니다. 기도를 해서. 그 권사님은 그 지역에서 신유 은사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 교회에 자리가 없어요. 미어 터져요. 막 줄을 서갖고 기도를 받아요. 근데 그 처음에 그 불치병 걸린 사람을 살린 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줄 서 있어요. 신비롭죠.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게 뭐냐? 그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대하는 게 뭐냐? 뭘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싶은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자 하고 닮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가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 성경이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막 추론의 필연적 추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은 이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야 하는 그런 필연적 추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말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해주셔 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좀 더 쉽게 물어볼게요. 어떤 열매를 주세요?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이것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라와 그러는 거야. 나처럼 사랑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 건데 우리는 성령 떠올리면 뭘 떠올리죠? 성령의 역사, 그럼 뭘 떠올리죠? 일단 방언, 신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닌데 다 이것 떠올려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래서 나에게만 있던 어떤 것들을 떠올려요. 네. 제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저는 자유주의 신학 출신에서 개혁주의로 전환되어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나 이런 성령운동하는 쪽의 신앙하고는 저는 완전히 그냥 거리가 멀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무식하게 생각했어요. 무식하게. 근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이거 뭐지? 하는 게 그냥 방언이 왔어요. 그래서 뭐야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방언도 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약한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도를 할 때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막 방언을 크게 하는 거죠. 와,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방언을 하려거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이러는데 꼭 다른 사람 모여 있을 때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막 이렇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신유가 있어. 이렇게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명을 가질 때도요. 솔직하게 딱 까놓고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소명이 이런 속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를 표현하고 싶은 소명이 내 가운데 있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받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고스란히 다 그 가운데 투영됩니다. 우리의 직업을 선택할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측면에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가는 그 길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망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시켰어, 이런 변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겠는 거, 좋아하겠는 거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요구를 성경 전체를 저도 그러기를 원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막 꼼꼼히 읽어봐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응답이 있는지. 없어요. 그런 응답은 없어요. 그럼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 권위를 뛰어넘는 어떤 분에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받아야 돼요, 이거를.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없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할 만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번 주제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그 자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오늘 방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심, 이 두 가지 표현밖에 없는데요. 직업적 소명이나 직업적 부르심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너는 이렇게 불렀고 너는 이렇게 불렀고 너는 이렇게 불렀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이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한 지향점이 있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향점이 있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이듯 부르심도 하나라고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들입니다. 너와 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것들이에요. 그럼 첫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기 위한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인 거예요. 그 수단은 자기가 선택해서 수단을 갖고 선택해서 가는 거죠. 자기의 재능만큼, 자기의 부지런한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그것들을 선택해서 가는 그 수단들이 다양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수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11절까지는. 그러면서 13절에 계속 그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디모데서하고 동일하죠. 내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2장, 3장, 4장으로 가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온전하게 충만해져서 공동체로 넘쳐 흘러요. 이게 온전하게 충만해져서 온 세상 만유 가운데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의 마지막 찬양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주기도문에도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사람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교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사이에 교제만을 쓴 책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 교제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내용의 그냥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됐으면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꽤 감동이 되는 책이에요.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긴 해요. 근데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원래 내용 자체는 단순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그대로 다 풀이해 놓은 주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늘에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뭐 할까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천국을 딱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천국 딱 들어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게 끝이면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그 뒤로 영원 가운데 뭔가는 우리가 있다고요. 뭔가 계속 할 거라고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뒤로는 답 다 아시잖아요. 너무 뻔한 답이라서 얘기를 안 하시죠. 사랑한단 말이에요. 연합한다고요. 어떤 형태로 연합할지, 어떤 형태로 사랑할지 그건 몰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사랑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계시록에 물론 천국 가면은 황금길이 있고 뭐 벽옥, 홍옥, 청옥 이런 게 있고 있어요. 그런 게 그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천국의 겉모양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황금으로 된 길을 못 누려보셨죠? 저도. 근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뭐 사기를 쳐서 돈 벌어갖고 도금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뭘 주는데요? 그 황금길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아름다운 카페에 우리가 와 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도 될 만한 그림이에요. 그게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구분짓지 않아요. 이거 뭐 이재용 회장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천국에 안 가도 집 딱 문 여는 순간 황금길 쫙 깔고 문 벽을 홍옥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돼서 계시를 읽고 감동을 받으면 당장 지금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변하죠? 그렇게 다 했는데 여전히 부부싸움을 해요. 여전히 아들은 나가서 맨날 싸우고 맞고 들어오고, 여전히 아내는 도박하러 나가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복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황금길이다. 그거는 주된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모양이야. 우리 집에는 저기 그 모누리움 장판이 있어. 그냥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사랑을 나눈다는 그 뒤에 장황하게 쭉 펼쳐져 있는 하늘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 장황하게 펼쳐져 있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맞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 그분을 신랑으로 맞아서 갖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을 소개할 때 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황금길이야, 이것만 남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선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늘에선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되대요.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까 또 찬양 속에 다 나왔어요. 오늘 설교 내용 아까 그냥 칭찬 거짓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찬양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 그거를 기다려야 된대요. 뭐예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걸까요? 이게 구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법적으로는, 통치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법적으로, 통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제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법적으로는 임한 거예요. 통치상 그리스도의 통치로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법적으로는 임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아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법적으로, 통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럴 때 부르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방된 나라에서, 이곳은 이방된 나라예요. 이방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늘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통치의 방식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인내하는 거고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통치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서, 증거로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내려진 연합입니다. 근데 이 연합은 법적 연합이 있고, 그 법적 연합이라는 게 법적 연합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연합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자꾸 신학적인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여러 설명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유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린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지금은 연합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인 연합으로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를 믿으시잖아요. 뭐 안 믿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걸 믿거나 믿고 싶어 나오는 거잖아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걸 내게도 전하고 싶어서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과 다 연장선상 안에서 연관성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런 실력이 안 돼요. 법적으로는 그러한데, 법적으로는 그러해요. 근데 실력으로는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의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 연합의 수준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숙제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길로,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좀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 좀 실질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결과물이 손에 주어지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미 드러난 것, 확실한 것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타날 결과물에만 투자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거든요. 나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법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있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천국을 보장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법적 연합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 연합으로 우리는 그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 갭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 갭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이 갭을 줄여버리거나 이거는 굉장한 수준의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이 갭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이 갭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개념, 이 갭을 메꾸기 위한 이론으로서 개혁주의에는 성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자격은 얻었는데, 법적 연합은 됐는데 실질적 연합을 갖지 못해서 그 실질적 연합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단계라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근본주의 신학에서 이걸 단절시켜 버렸어요. 성화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이게 더 긴밀하게 더 진행이 되면 이단이 되기도 해요. 구원파처럼. 우리는 믿음을 갖는 순간 실질적 연합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내가 짓는 이 죄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짓는 죄예요. 죄인인 내가 짓는 죄지 의인인 내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근본주의나 혹은 이단들,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되지 않으니까 법적인 연합 속에 우리는 있는데 그래서 자격은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의가 우리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이 간극을 줄여버리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치겠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결해줘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성화의 과정으로 실질적 연합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적이란 키는 받았으니까.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냥 보장을 해줘 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법적인 연합에서 실질적 연합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발버둥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하지 않아요.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 간극을 메꾸도록 계속 요청하고 이 간극을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 너희들이 이 간극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처음에 우리가 나눴을 때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동일하죠. 신앙의 목적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이것이 결국 창조의 목적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하셨던 행동에 대한 신학적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전 논의라는 용어가 있고 창세전 사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성경을, 논의는 차라리 나중에 철학적인 표현으로 불러온 건데 창세전 사귐이라는 이 사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근거한 표현이죠. 그분들은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사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분들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하시도록 요청한다는 건 그분들이 사귀신 것처럼 우리도 사귀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귈까요? 왜 갑자기 의로운 얘기를 하다가 법적 연합에서 실질적 연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괴리감을 얘기하다 갑자기 사귐을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사귐이에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도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귐, 이 사귐이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이게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는 이걸 할 거거든요. 이거를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적 연합과 실질적 연합 사이의 간극이에요. 죄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태, 그게 우리의 온전한 사귐을 방해합니다. 그거는 이 교회 내에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A와 B가 둘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사귀는데 건강하게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이 사람들에게 주는 풍족함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이 돼요. 근데 이것이 없이 법적인 상태로만 이게 교제권이 유지가 되는 거라면, 법적인 상태로만 부부관계가 유지되거나 법적인 상태로만 혹은 문화적 상태로만 친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면 이 안에 고통이 훨씬 더 많아요. 복된 누림보다. 그래서 이 사귐이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복을 누리게 하고 영원토록 이것을 해도 지루하지 않게 우리에게 복된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오히려 법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실질적 연합의 간극에서 오는 그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이 자리에 끼면 이 사귐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오히려 고통을 줘요. 행복해야 될 사귐이 깨지면서 커다란 고통이 되어버려요. 가정이 깨지면 여러분, 와, 부부 사이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모든 일이 안 돼요. 모든 일이 다 망가지는 거죠. 사업이 성공을 해도 고통스러워요. 교회 안에 와서 웃고 있지만 집에 가면 또 고통스러워요. 그렇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봐도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면 교회가 진짜 안식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죠. 안식이 되나요? 주일이? 일을 많이 해도, 주일날 일을 많이 해도 안식이 돼요. 우리는 안식을 뭘 통해서 누리죠? 침대를 통해서 누리죠. 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식을 사람을 통해서 누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은 결국은 사람을 통한 안식들이에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죠. 모이기에 힘써서 많이 모일수록 우리의 안식의 범위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상은 그래요. 근데 법적 연합과 실질적 연합의 간극,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죄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의롭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이 사귐 가운데 끼어들면서 이 사귐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성경은 이 문제를 전도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전도가 나올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 아까 설명드렸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거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전도는 여러분에게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성경도 보면 전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성경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도를
prea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deliver gospe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preach는 뭐냐면 설교하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 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 한국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끼리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전도해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한 길로 갈 때 그 악한 길, 실질적 연합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 실질적 연합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역할들, 이것도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길, 십자가의 도, 이것도 전도예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이게 다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모든 상황들이 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에 대한 전달과 실천이 전부 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고 세상 끝까지 그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저는 말씀드리기로 선교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사예요.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하는 전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고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개혁주의 선교에 대해서, 개혁주의 내에서는 선교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만을 연구하는 그런 학교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다행히 합신에서는 MDB 인 미션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목회학 석사인데 선교 안에서의 목회학 석사, 선교를 중심으로 목회학 석사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선교에 대한 강좌들을 듣게 만들죠.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과 물론 분리가 되지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전할 때도 선교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그냥 진짜로 가서 살기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단지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말로는 잘 전했어요. 말로는 잘 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혀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녹아 있으면 그 온유함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이런 게 녹아져 있으면 그 인격이 힘이에요. 인격이 힘이에요. 그 안으로 묶여요. 그때 내가 하는 말들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전도의 개념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물론 말로 하는 전도도 전도이죠. 그것도 전도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심지어는 기도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도를 전하는 거죠? 기도가? 그것도 도를 전하는 일종의 행위들로 표현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달되지 않는 거잖아요. 완전히 영적인 세계의 것인데도 그것도 일종의 전도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전도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말을 잘해서 변증을 잘해서 기독교를 잘 설명해낸다는 데 있지 않아요.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설명해내는 것이 내 삶 속에 녹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를 거기에 다 담아내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전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며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누림 가운데에서 사귀게 되는 이것이 흘러넘쳐서 세상 속으로 그것이 흘러넘쳐 나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전도적 표현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방식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목적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방식이 전도인데, 그 전도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분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의 의의 표출,
다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말, 행동, 내 존재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다 포함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이 전부 다 그것들이 전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 전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을 통하여 전도를 할 것인가와 또 하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통하여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직업적 소명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이 부분 갖고도 아까 최 목사님하고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가슴을 찢으며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해요. 한국교회의 지적 수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는 점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곳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편한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빈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 됩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낸 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동일 집단들이 모이는 곳이 부흥이 빨리 됩니다. 이해가 되죠? 대학 대졸자들로만 모이는 곳이 부흥이 빨리 됩니다. 삼일교회의 부흥을 저는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로만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건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굉장히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동일 집단으로서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이 없어요. 사귐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희생이나 고난을 감내하는 사귐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과 가능한 많은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생존해서 복되게 살아가고 흡수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장애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을 가능성 있기는 있죠. 희박합니다. 교회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안 나오죠. 장애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점점 동일 집단화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내가 이해하는 것만 같이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서는 결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흐름이 없어요. 정체됩니다. 사귐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나하고 잘 소통되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뭐 그게 사귐이에요. 그거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집단들이 다 가능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를 전할 일이 없어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같은데 무슨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모든 직종의 사람들과 모든 연령의 사람들과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충영교회를 다녔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었는데 목회를 그만두셔서 갈 교회가 없어서 일단 대형교회로 충영교회로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김영삼 목사님,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였어요. 장로였어요, 거기서. 그러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그 거장 한 명이 딱 있어요. 그러면 예측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붙어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정치인들이 거기에 다 붙어 먹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 선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동아그룹 회장 아무튼 동아그룹 회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뭔가를 그래서 실업인 선교회가 딱 생깁니다.
법조인 성교회, 판검사들 다 모여 있어요. 실업인 성교회, 온갖 사업을 하는 부자들 다 모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대화하는 게 일단 달라요. 대화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요. 가는 식당이 달라요. 식당 가능하면 쏠 게 아니면 같이 뿜뿜해야 될 거면 가장 저렴한 데를 가는 게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배려예요. 그런 거예요. 모든 집단,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흐름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게 인내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나랑 똑같은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겸손이 거기에 필요하지 않아요. 온유가 필요하지 않고 인내할 필요 없어요. 이미 같은데. 근데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오래 참고 싶지 않아요.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굳이 온유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같으니까. 하면 하고 딱 알거든요. 못하러 온유해요. 온유하지 않아도 돼요. 못하러 인내해요. 인내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 하고 딱 1초면 벌써 소통이 끝나는데 도를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함께 버벅대면서 성장해서 갈 수 있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실력이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실력이고 그게 성도의 실력이고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도 이루는 겁니다. 직업도 전 교회 안에 청소부도 있을 수 있고 거지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서 국회의원하고 판검사하고 교회 나오는 거지하고 김 집사님 이러고 같이 앉아서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주는 국수 먹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지가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갖고 하면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목적 헌금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이게 뭐 지금 예를 재정으로 들었지만 말과 태도와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 거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는 한 명도 없어요, 거지가? 제가 아까 말했죠, 어제. 거지를 전도했었어요. 노숙자들 전도했어요, 제가. 못 버텨요, 교회에서. 전도해서 교회에 왔는데 못 다녀요.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다 차별해요. 사랑이 결코 흘러가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오면 저도 거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몇 개월에 걸쳐서 9개월만 한 거는 9일 정도지만 실제로 노숙자들과 함께 살아간 기간들은 꽤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상담이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대부분의 그 노숙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금만 이상하게 봐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분들 안 받을 것 같아요? 그걸로 24시간을 그걸 감내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정신이 온전할까요? 온전해지기 힘듭니다. 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이 안에서 녹아질 수 있고 이 안에서 안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어를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거지라고 막 이렇게 막 구박하고 이러는데 옆에 검사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김 집사님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소속한 교회도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저는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 화성교회는 그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봐요.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을까요?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최초의 전도는 뭘까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원래 무소부지하셨던 분입니다. 없는 곳이 없었던 분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로고스였어요. 그냥
존재였어요. 말씀의 존재. 삼위 하나님이 갖고 있던 어떤 역할처럼. 그냥 로고스였어요.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로고스를.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성경에 말씀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말씀이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이성,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각, 어쨌든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그분의 첫 번째 전도의 행위입니다. 이게 전도의 자세예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하철에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 새가족반이라는, 제가 책 선전하면 안 되는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정말 너무 통쾌한 새가족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예요. 저희 교회 교육 자료이기도 하고요. 새가족반 교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예수천당 악행지옥이다. 예수천당 죄인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 표현은 또 다른 얘기고, 그런 자세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도가 전해지는 방식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를 연약한 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안 하세요. 연약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했다고요. 여인이여 일어나라.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만약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국회의원이다. 자꾸 국회의원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쨌든 높은 사람을 예를 들려니까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이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는 전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전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죄를 지적하신 거고 불의를 치리하신 거예요. 그건 치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불의를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는 완전히 겸손하셨죠.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고 오죽하면 부르겠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귐은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귐은 소통이에요. 여기에서 훈련된 것이 여러분들의 직장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거지가 없다면 거지들에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에 청소부가 없다면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는데 청소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전부 다 대졸자들만 있다면 중졸자들, 고졸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졸자들, 고졸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학력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르신 자리로 안 가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의 부르신 자리는 이렇게 성육신과 같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신 그 예수님이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자세로 우리에게 전도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식, 우리가 도를 전하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입니다. 네. 이게 또 어떻게 오해될지 모르겠어요. 준비된 거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기독교적 어떤 가치를 피력하기 위해서 정치적 집단을 형성하여 힘을 형성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힘센 집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한국교회를 건드려!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교회로 눈을 돌리겠어요? 감히 교회를 건드렸어? 니네 두고 봐. 이런 자세는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5% 정도였을 때래요. 5% 정도. 교회가 가장 겸손할 때, 거지들부터 전도할 때, 그때 한국교회가 가장 힘있고 존경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제 이름이 요셉이었고 저는 제 이름이 요셉인 게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제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입니다. 6학년 때까지 크고 멈췄어요. 그때는 제가 전교에서 제일 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짱을 먹었어요. 일단 좀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일단 저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다 보고 일단 시비 걸러 왔다가 친구가 돼서 돌아가는. 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울 줄도 몰라요. 아마 싸웠으면 제가 다 졌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제가 키가 작아지니까 이제는 일진이라고 소위 불리는 애들이 무시를 하겠죠, 저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투짱 먹는 애가, 남학교는 좀 이런 게 있어요. 투짱 먹는 애가 저랑 잘 아는 어떤 친구를 막 팬 거예요. 막 초기에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들어가면 서열 정리하느라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막 팬 거예요. 얘가 막 피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 친구인데 제가 막 달려가서 이름이 동준이를 딱 감싸 안으면서 너 뭐야 그러지 마 했는데 얘가 오히려 저한테 어디서 처음 보는 이상한 조그만 애가 달려가고 가로막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뭐가 좀 있는 애인가? 이러고 일단 멈칫한 거죠. 그리고 너 몇 반이야? 나 8반이야. 이름 뭐야? 권유셉이야. 나중에 두고 봐. 이러고 가서 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온 거죠. 알아보고 와서 걔가 나한테 건넨 점심시간에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맞을 차례구나. 이렇게 딱 각오를 하고 있는데 너 목사님 아들이라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름이 요셉인 게 그래서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자랑스러웠고 뭔가 좀 존경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목사인 게 창피해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목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힘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가진 힘을 과시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를 전하실 때 결코 그분의 힘을 과시하면서 전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는 과시를 하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과시를 해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과시를 하죠.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과시를 해요. 어떻게든지 과시를 하기 위해서 발악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또 과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과시를 멈춰야 돼요. 과시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시하는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가정이나 선택들, 직업적 선택들은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교회는 최소한 그래요. 돈을 다 내려놔야 돼요. 큰 교회들이 갖고 있는 통장 잔고 빨리 털어서 빨리 좀 비상대책용으로 남겨놓는 거 말고는 빨리 구제사업에 쓰고 선교사역에 쓰고 교회 안에 있는 구제받은 사람들 빨리 알아내서 나눠주고 교회 안에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좀 장학금도 좀 주고 해서 이게 빨리빨리 쓰여져야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렇게 교회가 좀 힘을 빼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좀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에 그래요. 근데 뭐 제 생각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미 다 했던 이야기들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로 불려왔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교제가 만들어지고 온전한 사귐이 완성됩니다. 이 자리로 부름받아서 이런 사귐의 자세와 이런 교제의 자세로 들어왔을 때 주일이 복돼요.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서로를 만날 때 기뻐요. 교회 나올 때마다 원수가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서로 간에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걸 그냥 두지 않아요. 나를 막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말이 틀리고 네 말이 맞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는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도 그 말을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린 무슨 짓이든지 해요. 그것이 교회를 망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을 망쳐요. 우리의 기쁨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불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름이라는 측면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주제고 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불의까지 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의 주제 자체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개바파며 바울파며 그리스도파를 다 나눠서 서로 분열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한 성령을 갖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가 분열 가운데 떨어지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각 파당을 이루어서 그 각 파당이 자기의 파당만을 변호하고 자기의 파당을 세력화하고 자기의 파당이 힘을 구축시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망치고 너희를 타락시켰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음행하여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 아비의 아내를 겁탈한 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엄마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새엄마겠죠? 둘째 부인이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그걸 치리하지 않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파당이거든. 개바파 파당이고 그리스도파 파당이니까 일단 무조건 변호하고 보는 거죠. 좀 약간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나요? 왠지 장로교가 뭘 잘못하면 빨리 변호하고 싶고, 감리교가 뭘 잘못했으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세력화하면서 지금 치리해야 되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치리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되라고 얘기해놓고 왜 범죄는 치리하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를 치리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고, 하나 되는 문제는 이거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됐을 때 이 온전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다 내려놓고 들어갔을 때 누려지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가정과 교회 아니면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든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업이 뭔가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요. 이 표현이 좀 틀렸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이 상황을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 더불어 의롭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길로 부르신 겁니다. 청소부를 하셔도, 거지를 하셔도, 대통령을 하셔도, 국회의원을 하셔도, 판사를 하셔도, 의사를 하셔도, 교사를 하셔도, 기술자를 하셔도 전혀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 직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이며, 얼마나 온유한 자이며, 얼마나 오래 참는 자이며,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약속된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약속했어요. 우리는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약속된 공동체예요. 교회는 온유하기로 서로 약속됐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린 성경이 우리의 가치니까. 서로 인내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니, 좀 더 나아가서 가정도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래도 안 되는데. 여기서 연습을 근데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고 이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고 있는 직장 동료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건 힘들죠. 근데 그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만물 가운데로, 온 세상 가운데로 충만하게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거대해지고 아무리 교회가 많은 업적들을 이뤄내도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본질적인 희생과 사랑을 통한 소통과 교제와 사귐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작은 교회를 지향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예배 나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 수준의 공동체가 된다면, 소위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많아요. 작년에 고신 측 총회 헌법에 뭘 기록하기로 발의가 됐냐면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젠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만 남았는데, 이전에 이미 이룬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고신 측 교회는 5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우 대단한 선언이죠. 작년 성도 기준 5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게 고신 측에서 헌법으로 그걸 기재하려고 작년에 발의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게 헌법으로 기재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귐과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일까를 고신 측에서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500명 단위로 본 거죠. 화성교회는 이미 넘었죠. 빨리 쪼개시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이 그걸 숫자를 기준 삼고 있지 않고 사람이 그걸 기준 삼은 것이기 때문에 뭐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1500명일 수도 있고 2000명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소외받는 사람 없이 그 공동체가 구축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업적을 이뤄내는 공간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받고 온전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도가 체화돼서 그걸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실질적으로 부르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나됨. 그 하나됨이 세상으로 흘러넘쳐 들어가는 것.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하는 것.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그 선에 우리는 뭘 끼워 넣냐면 사업적 성공,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 그래서 사업이 딱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떠올리는 거야. 모든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선을 이뤄냈어. 이 사람하고 나를 만나게 하고 이게 딱 합력이 되더니 사업이 딱 된 거야. 은혜야. 그 본문은 그렇게,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은 최소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예정론 설명할 때 잠깐 얘기했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부르시고 미리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업적 성공이나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배열을 통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끼리 서로를 의롭게 하는 존재들로 섰죠. 그리고 세상을 의롭게 하는 존재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4장 맨 끝절을 31절 32절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실천 덕목으로 이 4장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뭘 대단한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의사가 되어 너 살아있는 동안 150명을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개인적인 의로운 목표예요. 근데 그 자리로 성경이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너무 좋은 목표인데 이 부르심은 그걸 갖고 대입할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변호사가 돼요? 인권 변호사가 돼요? 돈이 없어서 변호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00명을 변호하겠다. 너무 좋은 가치예요. 훌륭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힘을 규합해서 어떤 세력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온 세상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는 그 목표를 지점적으로 두고 우리 보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읽은 이거예요.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 경험상으로는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은 아닌데 제 경험상으로는 소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완전히 다른 문화권, 외국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족민들한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아랍어를 쓰는 부족이기 때문에 저도 아랍어를 써서 언어 자체는 자유로웠지만 그거 외에 그냥 소통의 언어 말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선교사들의 자세와 행동들, 저는 이게 단지 선교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졌을 때 저는 분명히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안식처가 되며 또한 그 안식처인 교회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가 그랬고 부흥했던 세계의 교회들이 다 이러한 때에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이 달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을 부르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어떤 측면에서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 성품을 바꾸고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인내할 수 없는 자들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향상되면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만큼 그 안에 복된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좀 기도할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자로서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주님을 전했을 때 그 말이, 그 복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그것은 결코 직업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인격에서 나옵니다. 성품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힘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역사를 압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역사를 압니다. 무소부지하셨던 온 세상의 만물에 충만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영원하신 무소부지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선택과 그 방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아닌 것처럼만 느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요청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요청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길들이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육신의 길을 걸어갑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 길이 아닌 것만 같고, 하나님 내 그릇이 아닌 것만 같으며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 안에, 내 몸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내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자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온유하며 사랑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와 그 전능하신 가대로 연합되어져가는 성도들로서 나아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사랑 가운데 전능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 가운데로, 정의로우심 가운데로,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탁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성교회, 청년부와 화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성교회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많이 모범적인 교회인 것으로 소문이 나 있고, 그렇게 모범적인 길들을 걸어온 교회입니다. 불의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같은 규모의 교회들이 갖는 불의함들이 사실은 역사 속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이 화성교회가 이 부르심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좀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가운데 소외된 자가 없게, 혹시 소외된 자가 예측되어지고 보이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2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화성교회 부서들이 다 그러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노숙자도 거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는, 같이 어울려 그리스도 앞에 연합하여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회사의 사장이나 국회의원이 혹시 있어도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노예를 형제로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구도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화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면 같이 떠올리면서 화성교회 앞으로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화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또한 좋은 사역자들 보내주셔서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며 욕심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서로에게 의탁하며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건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화성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화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에베소서가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서로를 향하여 온유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이 화성교회 가득히 흘러넘쳐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으며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우리 걸려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화성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훈련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성교회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온 성도들과 주일 학생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하나님과 마음들과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준비하고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혹은 당장의 현실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일단 접고 당장 일단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갈등 속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길로 들어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자신에 대한 기도가 혹시 빨리 끝나면 주변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제가 끌고 온 부르심에 대한 이 내용이 여러분의 그런 개인적인 직업적 소명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고민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청소부나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개인의 인생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린 자녀의 분명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바들을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이 일이 좋고 난 이 일을 할 때 기쁘고 또한 나는 이 일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는 기도든 하나님 온전하고 알맞은 것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잘 성장하여 이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이든 하나님 나는 정말 당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뭔지 내일은 어떻게 펼쳐질지 당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기대고 갑니다. 단지 나를 만들며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살려낼 터이니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나한테 잘 알려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배열 속으로 주님의 인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는 기도이든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건강한 기도들이 이 자리에 쏟아져 나와 여러분 마음을 좀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적 소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길을 돌아서 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가가 되고자 했고 또한 기자의 활동도 했고 번역도 하며 갈팡질팡 여러 길들을 다니고 선교를 나갔다가 또한 이제는 국내 목회의 자리로 불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 속에서 제가 선택해서 걸어왔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앞으로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또 다시 선교를 나가게 될지, 하나님 이 한국에서의 목회 속에 또한 안주에 있게 될지, 아직도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내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과연 주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놓지 말고 끌어주시옵소서. 놓지 말고 끌어주시옵소서. 의로운 선택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 떠나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시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 속에 주님 내 옆에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고민과 갈등 속에 주님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갈등해 주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앞날을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막막한 상황과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주님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대입니다. 주님밖에 내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할 수 없고 어머니도 할 수 없고 내 형제도 자매도 목사님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이 아니면 어디에 기대며 내가 주님이 아니면 어디에 것을 의탁하여 의논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야 될지 계속 써야 될지 전두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나이 먹고도 하나님 아버지 선택할 기로에 놓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정면을 오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그 가운데 주님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인도하는 기도로서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 기도를 했는데 저의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고 저는 정말 매일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실제로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비싸게 팔리지도 않습니다. $400, $500 40~50만 원에 팔립니다. 정말로 노예로 팔립니다. 계약서까지 쓰고 팔립니다. 성매매이기도 하고 일꾼들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노예 시장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기독교 국가들이 사실은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우리 좀 와닿지 않는 너무 먼 이야기이겠지만 분쟁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쟁 지역을 계속 다녀왔기 때문에 이라크도 경험했고 사우디에서 또 예멘도 경험했습니다. 사우디와 예멘의 전쟁도 있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예멘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남수단의 전쟁, 북수단의 전쟁. 아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집트도 한참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이집트에도 있었습니다. 거의 아랍 전 지역의 분쟁을 시리아를 빼놓고는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분쟁들이 자국민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 선진국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의 분쟁들이 끝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착취가 없을 수 있도록 세계 정부가 유엔이 정말로 목적대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착취당하는 아프리카의 자원과 노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런 착취 속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세계의 선교지와 또한 온 세계의 분쟁 지역들을 위해서, 특히 또 남수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의미 없이 이유도 없이 전쟁 속에 휘말려버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수단과 이라크와 예멘과 시리아와 소말리아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과 온갖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걸 내 삶을 보면 알겠는데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화가 도래오게 하시옵소서. 온갖 착취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대국들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속한 그 강대국들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을 말리게 하시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을, 이 불의와 부정들을 막게 하시고, 전쟁을 향한 이 움직임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 자국들이 자기들이 살자고 그렇게 착취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나를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부르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전쟁의 영향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그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젠가 혹시 그들을 다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